옆에 계신 성도님 인사하시 바랍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 잘 세웁시다. 자, 우리의 존재 가치 한번 올려주세요. 우리는 날마다 아멘. 자, 오늘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쁨으로 오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세상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전혀 다른 좋은 세상을 만드시기 위한 유토피아, 이상의 나라, 상상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던 반전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실용주의 시대를 살아가므로 현실을 벗어나지 못한 문화 속에서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형성되고 있는 이 챗 GPT를 기반으로 하는 AI나 AGI 시대에 이 문화와 문명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느냐 하는, 어디 보면 위기의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학생들의 98%가 챗 GPT를 가지고 모든 정보나 또는 분석이나 평가를 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아니, 이 챗 GPT를 활용해서 시험을 보다가 대학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그런 대학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업이나 과제나 학습이나 이런 모든 것을요, 챗 GPT를 활용하는 그 AI 시대 속에 이 젊은이들은요,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40대 후반이라 그 이후에 70대까지 모든 세대는요, 이 챗 GPT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 줄 모르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그런 문명과 그런 문화를 접해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인공지능이란 말이 처음 언급된 때는요, 1936년에 언급이 되었어요.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했지만은요, 어느 누구도 그때는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런 실용주의, 이 현실주의로 살아가게 되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실용주의 인생관, 실용주의 가치관, 실용주의 어떤 세계관으로 우리 부모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1등을 해야 한다. 너는 더 잘해야 한다라고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가장 싫은 날이 어떤 날인지 아세요? 성적표 나오는 날입니다. 성적표 나오는 날. 여러분, 실용주의와 현실주의 속에서 교회를 세워갈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그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런데 AI는요, 그런 관계를 만들어줄 수 없지만은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온 세상이 기뻐해야 할 하나님의 큰 선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큰 선물이 과연 뭡니까? 그 큰 선물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다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의 대화를 나누죠. 그 4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되며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자신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때 사마리아 여인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가장 고귀한 선물이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여인에게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인생의 갈증이 풀려지게 되었고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선물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대림절은요, 하나님의 선물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게 하는 그런 절기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의 에베소 3장 17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라고 말씀했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가득하게 계시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그리고 견고한 믿음의 터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탄절은요, 온 교회가 복음 대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은혜의 선물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 복음이 되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2장 8절에 그랬잖아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누구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구원의 선물을 받은 우리는요, 기쁨으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우리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감동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왜 그래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선물에만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이 귀한 선물을 과연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복음을 아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 은혜의 선물을 기뻐하는 자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찬양하는 일이 이게 엄청난 축복이라고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기쁜 복음을 나누는 일을 통해서 온 땅이, 우리가 사는 온 지역이, 온 구역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기쁨으로 오신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는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보 가운데 열어보시면 말씀들이 쭉 나와 있죠.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느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구주, 구세주가 이 땅에 나신 것이 왜 우리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우리들의 찬양에 기쁨의 탄성이 터져 나올 수가 있고요. 아니, 우리 안에 이 구원의 감격이 식지 않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큰 기쁨의 소식을 외치는, 여기 10절 11절에 외치는 천사들의 첫 성탄절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의 외침은요, 어떤 호령하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외침은요, 감동으로 외치는 찬양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높은 하늘에서 낮은 땅에 이르기까지 울려 펴진 이 천사들의 성탄 찬양을 들었던 그 사람들은 과연 어떤 감동을 받았을까요? 이 천사들의 찬양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은요,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찬양과 기쁨을 올려드리고, 아니 그들 안에 그 기쁨이 가득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또한 이 소식을 전하는 천사들의 마음은요, 기쁨과 한의로 가득 찼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천사는 아기 예수 탄생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천사처럼 기쁨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들이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예물, 최상의 감정, 최상의 몸짓을 표현해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찬양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4일 수요일날 저녁에 있을 성탄 축하의 밤에 순서 맡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이런 천사의 마음과 같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기쁨을 가지고 오신 좋은 소식은 과연 무슨 좋은 소식,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오심이었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죄인인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영적인 갈등을 완전히 풀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같이 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의인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신이 되신 분이 이 땅에 찾아와서 인간이 되고, 그리고 자기 죄도 아닌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을 준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이 어디가 있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또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이 좋은 소식은요, 우리 인간의 죄의 사슬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만들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떠난 범죄한 인간은 진노의 자녀예요. 멸망의 자녀예요. 사탄의 자녀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성경은 사망이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결박으로 인해서 진노에 사로잡힌 우리 인간들을 풀어주셨고, 그들을 이 십자가에서 거룩한 대속의 속전을 지불하심으로 자유함의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심으로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또한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좋은 소식은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들에게는요, 엄청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 나와 있죠.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전에는 멀리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짐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여기 약속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베풀어 주신 구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들이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예수의 오심은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예수 나신 성탄절에 천사들의 찬양이 온 하늘에 울려 퍼졌어요. 자,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두 가지로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성탄의 첫째 목적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탄의 두 번째 목적은요, 이 땅에 평화를 이루는 일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땠어요? 앞에 순서를 무시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고 지금 세상의 평화만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다고 하는 건요, 진정한 성탄의 의미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변질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서 소리가 있었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는 하늘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는 오늘 본문의 이 천사들은요, 하나님께 영광됨을 먼저 선포를 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하신 모든 일들도요,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목적으로 모든 일을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할 우리 죄인들을 의인되게 하심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조건을 만족시켜드리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일에만 온전히 헌신하셨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을 앓던 그 겟세마네 기도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원함을 포기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자, 말씀 보세요. 마가복음 14장 36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예수님은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만 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부르시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따르신 유일한 원리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말씀으로 여러분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보세요. 같이 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존재 목적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함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은요, 나를 위한 날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한 날이 아니에요. 어떤 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날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중심적인 생각과 그런 삶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정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세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생명의 떡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자, 예수님이 어디에서 탄생하셨어요? 자, 이스라엘의 아주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5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여러분, 베들레헴은요, 유다 자손들인 다윗의 후손들이 살던 아주 작은 마을이었어요.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작은 마을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시골 작은 마을 그 베들레헴의 예수의 탄생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화려하게 오시기보다는요, 초라한 시골 동네에 오심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겸손함, 그 겸비함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또한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요, 구약의 그 예언의 말씀에 따라 그대로 이루어진 탄생이었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5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는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을 했는데, 바로 조금 전에 봤던 여러분 15절의 말씀,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자. 이 말씀이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 5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목자들이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런 일을 보자 하는 말씀처럼 미가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그 헤로당 때 베들레헴에서 목자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탄생을 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또한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요, 생명의 양식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의미합니다. 왜냐?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 떡집이라는 뜻이 떡집.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 떡집은 이 베들레헴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실 것을 미리, 여러분, 구약 시대부터 예언적으로 미리 말씀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떡을 세상에 나눠주려고 오신 예수님은요, 바로 이 떡집인 베들레헴에 탄생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생명의 떡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50절 51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은요, 우리가 구약시대에는요, 이스라엘의 그 광야 생활 속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 있었잖아요. 그 양식이 만나와 메추라기였잖아요. 그런데 이것은요, 단 하루를 위해서 매일 그 광야 생활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는 양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신령한 떡을 먹는 자는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여러분, 우리들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요, 여기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사람의 살로, 사람의 몸으로만 오셔야만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시는 창조의 질서대로 정말 사람답게 가치 있게 뜻 있게, 아니 목적대로 살아가려면 영원한 생명에 만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생명의 떡으로 내려오신 그 목적은 너무도 분명하다고 하는 거예요. 참,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리 함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리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예수님 자신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수근수근 거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는요, 우리가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면요, 그걸 거부하면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요, 정말 예수만이 유일한 영생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확신을 하고 이 예수를 우리들이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사람의 살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생명의 떡 대신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요, 어느 누구도 영원한 생명인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런 이유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을 준비하는 이 대림절의 기간을 통해서 생명의 떡 대신 예수와 함께 성탄의 기쁨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122장 찬양 부르고 우리 한번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122장을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성간에 가 조금